우리나라 영화 업계에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들도 있지만 영화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자를 넘어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긴 투자 기업 중 하나는요, 기업은행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32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11편에 기업은행이 투자를 했어요. 대단한 성공이죠. 수익률도 놀라운데 범죄도시 2 보셨어요? 너 납치된 거야. 모르세요? 범죄도시 2의 수익률은 253%에 이르고요. 극한직업의 수익률, 이 극한직업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모르세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극한직업의 수익률은 무려 377%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투자의 수익을 거둔 기업은행이 영화를 투자할 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그 중에 독특한 기준이 한 10가지 있는데 제가 3가지만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제작에 관여하고 투자했는가. 대기업들만 투자한 영화를 보니까 뻔한 심파나 억지 유머와 같은 코드들이 막 난무하더래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들어가면 영화가 뻔하게 클리셰가 되든지 재미가 없더래요. 두 번째, 감독이 60세 이상이면 잘 투자하지 않고 마이너스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60세면 물론 거장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변 스태프들이 의견을 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래요. 그러니까 좋은 감독이라도 이야기를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나이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진짜 특이한데 그 감독이 직전 영화 3편을 연속 흥행시켰으면 투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성공을 하다가 한 번쯤 실패를 해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3번 연속 실패한 사람한테도 투자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경험하다가 실패도 경험한 사람에게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익만 보고 투자하는 회사도 자본이 적을 때 오히려 참신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 거장이 되지 않은 감독이기 때문에 그 팀이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세상의 투자자도 성공만 한 사람보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가진 것이 작아서 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거장이 되지 않은,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위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성공의 경험도 있지만 실패를 크게 했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망의 문을 걸어 잠글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세상에서도 틀렸고 주님 보시기에도 더 틀렸습니다. 영화계의 감독들이랑 스태프들이요, 기업은행이 우리 영화에 투자한대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에 용기를 얻는데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기업은행은 워낙 잘 되는 영화에 투자를 하니까 그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위로와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면서도 내 영화가 괜찮은 영화일까 확신할 수 없었던 연출과 감독과 조명과 카메라 감독들이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투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투자와 지지를 받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갖춘 게 없어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리더로서 대성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세에 비해 배운 것도 적었고 할 줄 아는 것은 장군으로서 싸움을 잘해서 선봉에 서는 건데 나이가 60이 넘어서 예전같이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영적인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은혜와 자신의 모든 사랑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나눌 때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전부를 투자하신 하나님의 안목과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분이 선택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감히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약속은 후회나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가 없는 선택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수아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마주하는 특별한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나누면서 이 질문으로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홍해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위기를 주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특별한 능력과 힘으로 건너게 하는 기적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건넌 요단강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상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의 폭이 홍해에 비해서는 훨씬 건널 법한 폭과 또 깊이였기 때문에 요단강은 내 힘으로도 건널 수 있는 일상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상의하고 동행하는 길을 상징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를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요단강의 상류를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으로 댐처럼 가다두신 후에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일반적인 인도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마른 바닥으로 그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가나안의 모든 민족도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은 여리고 성벽과 같은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의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상징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강물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서 댐처럼 물을 막고 바닥을 서해 바다 같은 갯벌도 아니고 완전히 말려가지고요 드라이랜드, 광야처럼 그냥 인도가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듣자 자신들의 성벽과 철병거로는 이거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성경에 그들의 마음이 녹고 넋이 나갔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소멸돼 버렸고 지휘관들의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전쟁으로 치면 적들이 패닉 상태면 빨리 나가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죠. 지금 파죽지세로 여리고부터 치든지 뭐 아이성을 치든지 어디를 쳐서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베들레헴이든 쳐가지고 영토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2절은 그때라고 말합니다. 하필 적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정신이 나가서 공격하기 최적의 타이밍, 이게 그때였어요. 나한텐 천재일우의 기회처럼 보이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발걸음 멈추고 심지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닌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성기의 피부를 벗겨내는 수술이에요. 오늘날 전문 용어, 고급스러운 용어로는 포피절제술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포경수술이라고 부르죠. 남자들 중에
여기에도 죄송합니다.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경험한 분들은, 남자들은 알아요. 이거 군대와 함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잘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누워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제 경험상도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한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3, 4일 동안은 진통제를 먹어도 이게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심지어 마취 주사 놓고 막 잘 벼려진 메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돌칼로 수술을 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마비됐을 거예요. 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할 일을 할 거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좋잖아요. 최소한 이 저지선이 확보된 상태로 해야죠. 거리를 두고. 근데 이제 강 건넜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휴전선 건너서 북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요, 서울에서 전열을 정비하는 거랑 북한선 뛰어넘어서 신의주 개성에서 전열을 준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적진 한복판에서 무장해제하고 일주일 들어넣어서 전투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두려워 떨던 가나안 족속이 다시 사기 충천하고 전의를 회복할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기습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모든 군사들이 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신을 찾아온 승기가 눈앞에 있는 최고의 기회 앞에서 다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위기를 자초하고 적진 한복판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목회자들이 다들 그런데 대화를 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아직 젊은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대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가 건물 없이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섬겼던 CH 플러스나 폴트 같은 공동체는 대학로에서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호수아나 허브 공동체 같이 서빙고 양재에서 예배 드리는 데랑 뭐가 다르냐면, 그 안에 커피숍도 없죠. 서점도 없죠. 그리고 순모임하는 장소들도 부족해서 어떤 때 밖에 나가서 해야 되죠. 그리고 공간을 잠깐 빌려서 쓰는 공동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팅을 하고 막 음향, 조명 다 세팅하는 공동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와중에 강당 빌려서 이제 예배하는 중에 한 이 건물주가, 사업가가 온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 건축을 하다가 준비하다가 포기를 하게 됐는데 건축이 거의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못 치르는데 그 건축하던 교회한테 그 드렸던 비용 주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면 이 교회 건물 매입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건축을 시작할 때가 지금 완공하는 시점에 그 지역에 건축비가 엄청 올라서 엄청 큰 이익이 들어요. 너무 싼 그 가격에 너무 좋은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건물을 사면은 교회가 빨리 부흥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교회와 당회 장로님한테 전했더니 완전히 굿뉴스더래요. 당회 장로님들이 회의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안고 올라왔는데, 고민하지 말고 사놓고 고민합시다 그러더래요. 교회가 내 집 마련하는 게 절대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딱 하나 걸리더래요.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뿌리가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제자 양육이에요. 이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순장을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2년 동안 훈련시켜야만 순장시키는 교회였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 건물을 얻어서 빨리 성장하면 순장을 빨리 세워야 돼서 2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더래요. 1년으로 줄어들고 6개월로 줄어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너희 교회한테 준 아이덴티티랑 비전이 있으니까 부흥 좀 늦게 해도 너희는 계속 빌려서 써라 그러더래요.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말을 했다라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안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공원이 있고 맨날 산책을 하는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산책하는 길에서 그 건물 지어지는 게 맨날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산책하면서 그 건물 보면서 사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새벽마다 아니다.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거 하기 위해서 드는 에너지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참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크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인생에서 결국 하나님 뜻에 못 이겨서 그 건물 사는 거를 포기했는데, 자기가 장로님들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알아 누웠대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상해서. 이해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순간이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천천히 부흥했지만 많은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하고 싶으신 게 많은 것 같고 해야 될 일도 많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그 일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하실 분이에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나쁜 일 아니어도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는 일, 그거 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큰 배움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한테 고질병이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회도 하고 싶고 아울리치도 하나 더 가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나 더 오픈하고 싶고, 그러니까 5만 가지 하고 싶은 일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이 생각나면 그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이런 것보다 언제 이거 하지? 빨리 해야지. 나쁜 일 아니에요. 나쁜 일 아닌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스포츠카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너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는 결국에 사고 내고 사람 죽인다. 제가 그 말씀을 사실 마음에 들은 적이 몇 번 있고 후회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늦게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고민 많이 하시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인도자보다 빨리 가는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목자보다 양이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른 양이야. 막 뛰어가요. 그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대사 계속 끝내는 애 있죠. 빨간 애가 막 머리 불나네. 그것처럼 계속 뛰어가요. 그 베드로 같은 스타일,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분노하는 애처럼 막 뛰어가고 그 다음에 슬픔이 돼가지고 우리 목자 어디 갔지 막. 그러면 목자가 맨날 막 잃은 양 찾아가지고 날 찾아와가지고 다시 업고, 주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다시 뛰어가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항해에서 물 들어올 때 노졌다가 파손합니다. 좋은 기회니까 인도자이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빨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형제들, 자매가 준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릿속으로 손자까지 다 낳고 물어보고 거절당하고 저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갈렙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보다 빨리 결정하고 주님보다 빨리 고백하고 주님보다 빨리 사역하다가 내 힘대로 살다가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보다 빨리 가지 않게 그분께 마음을 조율하도록 가장 좋은 기회 앞에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마비시켜 버리신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죠. 이 적진 한복판에서 받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이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멈추시고 주님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그 마음을 조율하셨을까요? 주님은 여호수아 5장을 통해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조율할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올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할 일을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행한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를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하고, 특히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 1세대는 할 일을 받고 나서도 광야에서 그들이 자유인이 된 이후에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풍요로웠던 이집트 땅을 그리워했고, 우상 숭배의 축제마다 있었던 모든 이방 종교의 공통점인데, 혼외 정사, 결혼과 상관없는 사람, 자기가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던 그 음란함과 마셔라 부어라 쏟아지는 페스티벌 속에서 세상이 주었던 쾌락을 잊지 못해서 그 고기맛, 그 음란한 시간, 그 세상의 페스티벌의 쾌락을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세상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살던 그들이 자유를 얻고도 광야를 만나게 된 이후에는 고난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구원을 받고도 고난의 광야를 만나면 세상을 그리워하며 죄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할례받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새롭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기 직전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과거와 달리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주님만 구하던 백성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상 속의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이전의 할례와 다른 마음의 할례에 거의 부합하는 육신의 할례를 받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적진 한복판에서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때로는 두려움과 막연함에 떨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무력한 시간이 다 지나고 육신이 회복된 이후에야 주님이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누워있고 모두 순종하는 것을 보니, 적진 한복판에서도 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계산하지 않는구나. 자기 힘을 다 포기하고 무력한 상태가 돼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과 보호하심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그들이 세상과 달라졌다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겸손과 순종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이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민수기와 완전히 다른 백성이 돼서 그 누구도 애굽이나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 세대의 영적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모세의 시대와 비할 수 없는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더 이상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연인과 헤어지면 술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금요일 밤이 되면 홍대나 이태원, 강남 클럽에 가셔야 되는 분들, 그 발길 끊으셔야 돼요. No more 방황. 언제까지 그 세상의 미로에서 여러분 힘들어 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일을 많이 겪어요. 목사님 진짜 그런 일이 있냐? 저랑 같이 경험해 본 분들은 같이 신기한 일 많이 봅니다. 저희 MC들도 그렇고 아울리치 간 분들도 그렇고. 한 번은 제가 저희 집 CU 그 편의점 가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놀이터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냥 그쪽으로 갔더니 술 먹고 취한 사람이 그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취한 청년과 길거리에서 모여서 담배 피는 10대는 피해야 돼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거기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와, 그 청년이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취한 채로. 하나님, 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라 그랬어요. 처음 보는 동네 주민한테. 여러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옆집 사람한테도 말한 거는 민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해달래요. 하나님, 세상에서 더 이상 허우적대지 않고 이 미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막 부담스러워요. 아멘. 주님, 더 이상 숙취에 시달리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해 주옵소서. 너무 많은 청년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고통스러워하죠. 영적인 리더들과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서 무릎 꿇고 질 수도 있어요. 혼전순결도 깨질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죠. 잘못이 잘못인 줄 알아야죠.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하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시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맞이하고 싶으면 오늘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은 길갈, 훈련해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산비탈 아래로 눈 뭉치가 떨어지듯이, 눈송이가 막 떨어져 내려가듯이, 돌 굴러갑니다. 돌이 굴러가듯이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뜻인데, 이 사건 이후에 길갈이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의 기록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있잖아, 아빠가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울컥하고 눈물 흘리면서 아빠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여호수아 청년부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빠와 세상이 이별하게 하셨단다. 그때 내 인생의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졌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6월절을 지켜라. 할 일을 행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6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할례 받은 이후 남자들이 회복되자 그달 14일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함께 6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이 바로와 그 군대를 항복시키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신 거죠.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의 미국처럼 두바이처럼 많은 민족들이 애굽이 이제 제국이니까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모든 마다들이 죽었죠. 그런데 6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이 문설주가 뭐냐면요, 우리 문틀이 보통 이렇게 집에 방문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현관문까지 하면 이렇게 네모 틀이 있잖아요. 그 틀 중에 세로 기둥, 요 두 개를 문설주라고 불러요. 그 요 세로 기둥에 전날 6월절 예비일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바른 모든 이방 족속도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의 대부분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냐? 6월절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나누기 전에, 그 전에 우리 무슨 성경 봤었죠? 기억 못 하십니까? 여호수아 전에 뭐 봤어요? 요한계시록. 거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주로 뭐라고 나와요? 어린 양으로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도 6월절 하루 전, 6월절 예비일입니다.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6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평생 이걸 기념해라 라고 직접 베푸신 성례가 있는데, 리추얼, 영적인 예식이 있는데, 그게 성만찬이죠.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6월절에 감사하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같은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인생에서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아울리치와 여호수아 예배와 여러분의 청소년기와 20대 또 30대와 40대 결정적인 그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10대와 청년의 시기에 사람들이 이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20살 이전까지의 청소년기와 20살 이후의 청년기에는 관계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인간관계를 국가에서, 학교에서 반이라는 형태로 그냥 강제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짝꿍이랑 있어야 되고 맨날 같은 반 친구랑 있어야 돼서 주로 제일 친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 친구예요. 아니면 교회 같은 반. 그런데 20살이 넘어가서 대학을 가고 회사를 가면 인간관계가 반의 형태로 혹은 국가에서, 학교에서 강제로 맺어주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에 선택을 하게 되면서 어떤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어떤 관계는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는데 10대까지는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20대부터는 맺어진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점점 관계를 맺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해지고 주어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소중하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신앙의 후반전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전반부에는 소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뜨겁게 만났다, 혹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데 신앙의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 은혜를 지키느냐가 신앙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하나님이 하나만 만드신다면 습관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그 습관 중에 1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은혜를 지키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6월절처럼 성만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야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인 만나에서 직접 농사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일하는 순간에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옛날엔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만 하면 감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일하면서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실 때도 감격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일상과 공부하고 여러분이 직접 일하면서 경험하는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거 신기한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막 감사하는 사람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면서 막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야, 넌 네가 공부하고 네가 일하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네 힘으로 이루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나는 내 힘으로만 이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나는 너를 만난 것도 감사해. 너같이 좋은 친구를 만난 거. 제가 이렇게 답해봤거든요. 항상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ENFP라 이제 낭만인 거죠. 너무 낭만적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ENFP는 진짜 막을 사람이 없어요. 수시로 찬양 부르고 뭐 설거지 하다가 걸어다니다가 막 생각나는 찬양 있다고 상대는 원하지도 않는데 은혜 받은 찬양이라고 막 공유하고 카톡에 막 그런 거니까 친구가 그만 좀 하라고. 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근데 놀라운 게 그 친구한테 나는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너처럼 현명한 친구 만난 것도 감사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감사가 참 좋은 거구나 이러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감사하고 여러분 소중히 대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곁에 머무시고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그 주변에 모여듭니다. 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유월절을 기억하고 성찬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때 이제 여리고 앞으로 전진하며 싸우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눈에 그가 일반적이고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러자 그는 여호수아가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답변을 합니다. 우리 편이라는 말도,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원수인 가나안의 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네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 적들의 편도 아니야.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번 주 설교 때 이재훈 목사님이 나누신 미국 대통령 링컨의 일화를 인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할 때 링컨은 병사들이 죽을 때마다 자신이 소속된 이 북군 병사들의 죽음이 괴로워서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록에 따르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씩도 기도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대편 남부군에는 영웅이었던 장군 로버트 리가 있었는데요. 이 로버트 리 장군이 너무 전략에 탁월하고 용맹했던 탓에 링컨의 북부군이 많이 지고 그 병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니까 장군들과 회의를 할 때 장군들이 링컨을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 당시 대부분 북군의 장군들은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미국 역사가 이제 리더들이 그랬던 시기죠. 링컨 카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와 전 북군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지금 네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라는 대답이었어요. 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좋아하진 않는 영화지만 명대사가 있는 영화가 있어요. 올드보이에 최민식을 유괴해서 감금했던, 15년을 감금했던 유지태와 그리고 납치해서 풀려난 최민식이 처음 통화를 할 때 최민식이 너무 억울하니까 물어봐요. 도대체 나를 왜 가둔 거냐고. 그랬더니 유지태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지태와 최민식이 동창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설정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지, 왜 가둬뒀냐가 아니라 왜 풀어줬는지를 물어봤어야지. 질문이 잘못됐잖아. 질문이 잘못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아니세요? 여호와의 군사장관은 질문이 잘못돼서 답을 찾지 못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너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신을 벗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보이는 경외와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벗으면 저는 신발 신을 기본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맨발로 주인을 따라다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은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경외와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신을 벗게 하시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기억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됐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목사, 내 종이지, 너는 내 종이었어 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너무 빨리 가니까 이러실까봐 좀 약간 유머스럽지만 공포를 느끼더라고요. 어휴, 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제 주인이셨죠. 제가 목사님 섬기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럼 너무 죄송하겠더라고요. 이재훈 목사님은 링컨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인생의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정복된 종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화의 방향인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 섞여 있지 않은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9월 5일에서 6일 하얀밤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주제는 WWJD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종으로 나를 따라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